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정말 능력 있는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천천히 두 번 반복해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그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금과 은이 없어도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나긴 구정 연휴 잘들 지내셨는지요? 그런데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설 연휴도 지냈고 또 새로운 2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2월 세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고 또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한번 읽어보기 시작할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시 한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이야기는 아마도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몇 번은 설교를 들어 봄직한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베드로를 포함해서 120문도가 기다리며 기도하던 마가 다락방에 드디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는데, 이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뻘떡 일으켜 세우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치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서 이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느냐 하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뻘떡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를 통한 최초의 치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문이 우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안진뱅이도 뻘떡 일으키는 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까?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사실 이 부분은 베드로의 믿음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부분은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기도를 잘 안 하거나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빨간 글씨로 저 밑줄 친 저 얘기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 의지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전적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확고하고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에도 보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 내려놓고 전적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확고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10일 동안 기도로 충만했었고 드디어 기다리던 성령이 임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베드로의 신앙 상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40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식을 의지하고 확률을 의지하고 또 의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등등등. 무슨 말이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과 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고 마음의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이 절대적 믿음의 선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비성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마음 쓸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이름밖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은 종종
해볼 텐데,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가끔 축도하기 전에 아프신 분은 머리에 손을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손을 얹은 곳에 더러운 병만은 떠나가고 악한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이 시간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을지어다. 마음이 평안해질지어다. 샬롬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후에 목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고침받았어요.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오고 문자나 카톡이 오는 경우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내려가서 안수하며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하면, 세 가지 사역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죠. 그래서 이것을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르치는 사역도 나름대로 잘하고 전파하는 사역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 고치는 사역, 치유 사역은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에게만 표적이 있다, 또는 어떤 권사나 장로에게 표적이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와 같은 베드로의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기적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경우도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니고데모와는 정반대로 수가성 여인은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 얼굴 보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우물가에 물길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많은 풍파를 겪고 인생의 밑바닥을 겪고 있는 허드렛물 같은 인생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곳, 그 우물의 이름을 보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야곱의 우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느냐 하면, 야곱이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외삼촌 딸 누가 있었어요? 라헬. 그 라헬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기면서 머슴살이를 하고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었죠. 그래서 다시 7년을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해서 무려 14년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오직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얻는데 완전히 올인해서 라헬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목적을 성취한 야곱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올인하는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우물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라면, PPT를 좀 넘겨보면,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우물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야곱의 의미는 뭐냐? 그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아들 12이나 있고 딸이 하나 있었죠. 이것을 보면 자녀가 13명이죠.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물이 또한 야곱의 우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야곱은 6년 동안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거부가 되는데,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올인하는 우물이 또한 야곱의 우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고 찾는 이성적인 부분이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분, 그리고 물질적인 충족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삶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먹는 물, 즉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 그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야곱의 우물을 버리고 주님의 우물을 먹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어떤 이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올인하는 것,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쏟아부으려 하는 것, 물질적인 부분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우물을 길러서 올려보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먹는 야곱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실제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자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만났던 것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야곱의 우물을 추구하던 이 물동이를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이제는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었고 충족되었다라는 거죠. 그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었고 충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욕망의 물동이를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변화되고 주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질 때 오늘 이 땅에 있는 욕망의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이 본질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결론을 내린 인생론, 그 인생론 전도서에서 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인생론의 결론을 내렸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즉 해 아래서 추구하는 모든 야곱의 우물은 결국 헛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나비섬 가족 여러분, 솔로몬은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헛된 것밖에 없고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해 위에 있는 영의 세계,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만족이 있기에,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 내가 알았노니, 일의 결국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왕좌에도 올라보았고 부귀 영화도 다 누려보았고 처첩을 무려 1000여 명이나 거느려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 땅에서 다 해봤거든요. 그러나 결국 야곱의 우물은 헛된 것이었고 그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것처럼, 오늘 수가성 여인도 해 아래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참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해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서 내가 찾는 물동이를 버리게 하고 참된 만족을 주는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족함이 없었던 수가성 여인, 허드렛물 같았던 수가성 여인, 세상에 금과 은이 없었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나의 은과 금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경우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연못가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사실 그는 연못에 물이 동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세상적인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명예도, 재물도, 가족의 도움도,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은과 금이 아예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만을 붙잡음으로써 치유의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선교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니까 잘 사니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붙잡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보면요, 그런 원주민들, 부족들에게 가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뻘떡뻘떡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역사들이 왜?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전체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질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문제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짊어지셨다라고 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뛸 수 있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보자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딱 순종했을 때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앉아있던 그분이 드디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던 초기의 역사를 보면 그런 초기 역사의 그런 책들을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많이 알죠? 그 목사님이 저 황해도 신천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그 신천에서 6일장이 서는 날 장날에 장에 갔는데 어느 한 구석에 늘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그 구석에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야 나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날이니까 너무 많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했는데 일어나키지 못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달랑 들어가지고 그 저 모퉁이 사람들 아무도 안 보이는 데로 데려다 놓고는 거기에 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라고 하면서 막 손을 잡아당기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는데 이때 안진뱅이가 평생 몸이 안진뱅이로 있었으니까 몸이 다 굳어 있는데 막 일으키려고 잡아당기고 하니까 나 죽겠다고 사람 살리라고 막 그렇게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다시 달랑 들어가지고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갖다 놓아주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는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교회로 갔답니다. 교회로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김 목사야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아라. 어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사람을 달랑 들어가지고 사람들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일으키더냐.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그런 믿음도 없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안 일어날 것, 일어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 가서 하지 않았느냐. 이때 딱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맞아.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장날에 다시 가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장터에 가서 그 안진뱅이에게 간 거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안진뱅이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유 기도에서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PPT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일으키신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즉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이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그렇다면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그 암송 카드에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 암송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렇게 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너희가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금과 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온전히 믿는다면, 그의 말씀만 온전히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능력 있는 인생, 당당한 인생, 넉넉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가 이와 같이 멋지고 위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요,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말씀에 반응할 때 길이 보이고 약속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된 교회도 당연히 영적 부흥과 함께 양적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깨어있는 비잉의 삶,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늘 일어나는 비잉의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은 바등거리는 생존의 삶이 아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반드시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PPT를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자,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됐든지,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어떤 것이든지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실어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당한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의 이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다짐의 시간 잠시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